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고 또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깨닫고 주님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41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초막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까지 심카토라, 그래서 쉐미니 에체렛이고 마지막 이제 8일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날짜로 따지면 9일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쉐미니 에체렛하고 심카토라를 같은 날짜에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바깥 나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쉐미니 에체렛은 8일째고 9일째 심카토라를 이제 별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이제 심카토라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심카토라 때도 유대인들이 이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 올드시티 안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도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통곡의 벽에서 막 밤늦게까지 대형 스피커를 틀어놓고 이 토라 스크롤을 들고 돌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그런 기쁨들을 유대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심카토라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 오경, 그죠?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 파라샤, 이 토라 포션이 다시 한 해 이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이 나눠져 있는 이 할당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바로 한 해의 모든 말씀들을 이 토라를 다 읽는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구나,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이번 주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전에. 그래서 이번 주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성전세 반세케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가난한 자를 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1편 말씀을 한번 보셨지만요, 시편 41편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지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년 환란이 곧 시작된다,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 제3성전이 곧 세워진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지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죠? 물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날 환란을 앞두고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확실한 보험은 어떤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환난 날에 그런 사람을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라 하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속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적그리스도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맡기지 마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플 때도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신다. 그죠?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제가 주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저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이제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엄청난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요. 그죠? 또 그러한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전하고 있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또 보시면요, 잠언 28장 27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고요? 저주가 크다.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죠.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척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가 아니라 저주가 클 것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밌는 말이 탈무드에 있는데요. 세상에는 아주 강력한 1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산보다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돌보다 단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돌에 저희의 머리 맞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잖아요. 근데 산보다 더 단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철. 철이 돌을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돌을 잘라서 성전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죠? 철로. 하지만 철보다 또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철이 뭐에 녹습니까? 불에 녹습니다. 불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철이. 그죠? 근데 불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입니다. 아무리 불이 세고 철을 녹인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죠. 하지만 물이 강하지만 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구름에서 물이 오죠. 그죠? 구름이 있어야지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름도 뭐가 불면 날아가죠? 바람이 불면 구름도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람이 강하지만 몸이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하는데요. 저희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의 몸이 또 강하지만 저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울 때 사람은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람이 아무리 세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을 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또 재밌는 건데 사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고적으로 포도주다, 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술을 마셔도 잠이 그것을 달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이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잠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ጼ데카. 바로 ጼ데카는 어떤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ጼ데카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무다, 의무. 그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공동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회당 이런데 ጼ데카 기금이 ጼ데카의 그 기금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나 고아나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ጼ데카를 반드시 모으고 또 흘려보낸다, 나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갈 곳 없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이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 염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데 그 양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줄인 자를 먹여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해주고 갈 곳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죠? 40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소와 같은 자는
줄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래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염소와 같은 자다. 그죠?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다, 염소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염소가 돼야겠습니까?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양이 돼야죠, 당연히. 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섬겨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아주 귀하게 또 이런 장애인 분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뭐 복음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뭐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닌 거죠. 막 이름이 뭐 알려지고 큰 사역을 하고, 그죠? 저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섬기고 돕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이고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그죠? 뭔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 어려움에 있는 자, 그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그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나를 안 섬겨주나, 그죠? 저 사람은 왜 내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저희는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염소가 되지 말고 모두가 양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이제 도울 때 8단계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8단계나 있습니다. 그죠?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8단계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돕기 쉬운데 억지로 돕는 거, 그게 가장 상이 낮은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못해서 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죠? 이제 그게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낮은 단계이다. 그리고 7단계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족하게 주지만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주는 단계, 그죠? 8단계보다는 높은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는데 이제 조금 주는 거, 그죠? 이제 그런 단계가 7단계이다. 그리고 6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 좀 도와줘 할 때 돕는 수준, 그죠? 뭐 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주는 거,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6단계 정도 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도와주는 거. 그보다 높은 5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주는 거. 그게 바로 5단계,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딱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미리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좀 줘야겠다.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주는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4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돕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게요. 이 옷 뒤에다가 동전을 옷 뒤에다 묶어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동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죠? 희한한 방법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배려를 하는 수준으로 돕는 단계가 더 높은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받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누구를 돕는지는 알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수준, 그게 더 높은 단계이다,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요, 재밌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주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도움이 더 높은 수준이고 높은 단계이다. 정말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는 그런 수준인 거죠.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도 모르고, 그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근데 저희가 인간이 또 누구를 도우면 또 생색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도왔다. 그죠? 이렇게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은 어떻다고요? 저기 아주 낮은 수준이다. 낮은 단계다. 낮은 수준의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밀하게, 그죠?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저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행을 베푸고 이런 것들을 막 광고를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보내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또 있습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더 높은 단계는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물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돕는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너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불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필요 먼저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사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조금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11조를, 그죠? 11조를 회당이나 이런 공동체 드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회당이나 공동체에 드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그죠? 그래서 첫 열매를 먼저 그렇게 11조를 떼서 첫 열매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더 이상 의문이 생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더 커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목적으로 물론 여러 재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빌려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엔타임도 알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죠? 깨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깨어나야 되죠, 그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ጼ데카를 해야 된다. ጼ데카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ጼ데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죽음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ጼ데카야가 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짜딕하고 어원이 같죠. 짜딕이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그죠? ጼ데카를 행하는 사람은 짜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낮은 사람을 돕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짜딕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짜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만을 살찌우고 저희 자신만을 배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것이 결코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도하게 아껴도 궁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거밖에 없고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까지 내가 돕냐 지금. 그죠? 자린고비 아끼고 또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궁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껴서 더 쌓고 쌓으려고 해도 원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더 궁핍하게, 더 부족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부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도 쌓고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그죠? 그래서 ጼ데카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숙자나, 그죠?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장애인들이나, 그죠? 과부나 고아나,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약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염소이다. 염소라고?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줄인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높은 수준으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는 수준으로 더 많이, 그죠?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이 ጼ데카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분법적으로, 그죠? 번영과 빈곤으로, 그죠? 부와 가난으로 탁 이렇게 이분화돼 있다라는 거죠.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어떤 목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불의이고 심지어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면, 그죠?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의이고 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행원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다, 맡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부자도 있어야지 또 가난한 자들을 또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여기에서 뭐 큰 부자는 뭐 없으실 수 있지만요. 뭐 또 혹시나 몰래 숨겨놓으실 수는 있지만 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물질이 많이 있다라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두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째데카의 목적은, 그죠? 째데카를 행하는 목적은, 바로 째데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일으키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째데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째데카를 행하는 자, 그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여기신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째데카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냐면 창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째데카를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째데카를 행할 때,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소외된 사람을 도울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죠? 왜 나만 생각할까? 왜 이렇게 자꾸 나 중심일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더욱더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볼 때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시면 더욱더 째데카를 행하시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째데카를 행하는 사람은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째데카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째데카를 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파트너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난한 사람 때문에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부자는 물질적인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만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가난한 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시면 막 이게 깡통 들면서 째데카 이렇게 돈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게 가난한 자가 부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자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데 영적인 원리는 가난한 자 때문에 부자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걸 흔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째데카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봐라 너 째데카 어디다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 부자만 있어 보십시오. 그럼 누구를 도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가난한 자도 허락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울 기회를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양무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봐서는 다 양 같은 거예요. 다 알곡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앉아있으면 다 이게 밀과 이 쭉정이를 보시면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쭉정이를 까면 어떻게 되죠?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를 먹이고 입히는 자, 그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돕는 자,
돕는 자가 바로 약물이다 라고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죠. 장애인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죠? 과부도 없고 고아도 없으면 이 땅이 다 풍족하고 부자만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떻게 진짜를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섬기는 자인가, 이웃에게 베푸는 자인가, 그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인가? 라고 그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단지 그 물질을, 재물을,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래서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또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역사 속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ጼ데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ጼ데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무료 대출, 그죠? 그 다음에 구호소, 그 다음에 결혼 기금, 뭐 또 과부 기금, 그죠? 고아를 보호하는 거, 산모를 보호하는 거, 무료 교육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많은 장치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장애인 시설에서 섬기시고 이런 것들도 ጼ데카의 차원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낯선 사람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그네를 어떻게 했죠? 나그네를 오히려 환대하지 않고 적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큰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그네나, 그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헤세드의 화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헤세드가 뭡니까? 자비죠, 자비.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과 극단적으로 대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죠? 섬기고 먹이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나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나에겐 소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돈도 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나의 시간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나의 시간을 들여서 도울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웃어주는 거, 환영하는 거, 그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 말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또 ጼ데카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모든 사람들은 ጼ데카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도 있죠, 몸으로 섬길 수 있죠, 바쁘지만 뭐 시간도 있죠, 그죠? 뭐 웃는데 돈이 듭니까? 그죠? 웃어줄 수 있죠. 그리고 환영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입이 다 달려있잖아요. 여기 벙어리 없으시잖아요. 다 말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 그것조차도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ጼ데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양이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자, 선을 베푸는 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ጼ데카를 행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짜디기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이런 자들. 그죠? 우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예.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물론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죠. 저희가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히브리어도 알아야죠. 그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저희의 몸과 시간과 말과 저희 행동과 저희 작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당연히 해야죠. 기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또 말씀을 준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그죠? 이런 사역과 이런 거에는 집중을 하지만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의 영향이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것만 저희가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이 땅에서 저희의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육신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41편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7년 환란에서 휴가 안 되신 분은 여기 휴가 되실 분도 계실 거고요. 휴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밀을 많이 준비하시고 그죠? 비상식량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보험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환란에서 건지신다. 그를 지켜주신다. 그를 살게 해주신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 그죠? 사단에게 넘기지 않으신다. 그런 자들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김을 받기보다도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도 더욱더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주가 크게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못 본 채 하는 자. 나랑 상관이 없지.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로 하여금 돕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짜디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을 또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제데카를 하나님을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